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구약성경 385쪽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85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틀림없이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저에게 주어졌던 구 대신 역사에 없었던 부총회장 3년과 총회장 임무를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총회 구역공가 집필위원으로 선발이 되어서 구역공가를 집필하다가 교단의 수건 사업이었던 계단공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당시 유덕식 총회장님의 그 간곡한 부탁과 영진교회 1천만 원 기탁금을 가지고 교육국장으로서 계단공가에 손을 대어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가 만들면 다 사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단공가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나눠져 있고 3년으로 텀이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 4, 5, 6학년, 그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러니까 한 번에 책이 나올 때 보통 열 몇 권씩 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만드는데 보통 한 번 찍어내는데 1억 원씩 듭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최고의 책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가운데 자리에 배치를 해줬는데 이게 3년 텀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쓰던 것을 쉽게 바꾼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단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교단 임원들이 돈 없으면 많은 거지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래서 제가 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교단에 50대 교회를 모이게 했더니 이상하니까 15개만 모였어요. 그래서 엠버서더 호텔에서 아침을 잘 대접하면서 아침값이 비싸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랬더니 아침값이 얼마인데 비싸냐고 그러셔서 오늘 아침이 3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아침이라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 이상 그러면 30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때 제 얘기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300만 원씩 15교에 4,500만 원을 걷었어요. 그리고 총회 가서 5분 동안 연설을 하고 6천만 원을 받고 이러면서 교단공가를 만들어 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돈을 갖다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카드로 밥 사고 별걸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교육국원들이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결국 계단공가를 완간해냈고, 그리고 저는 목회와 학교 강의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회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총회를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당시 교단의 어르신들, 그리고 총회장님, 그리고 사돈이었던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인 세종안교회 박중식 목사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회의를 강릉에서 하고 있으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제발 교단 맡아줘야 된다고. 어느 날 교구장들과 함께 비전센터 갔다 오다가 또 총회장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발 해줘야 된다고.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저 독립교단으로 갑니다. 저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강제로 끌려나가게 된 것이 세종안교회 장로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교단은 그 당시 어려웠기 때문에 한시법에 의해서 부총회장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단 그 건물에 대한 이자를. 그러니까 이 세종안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안 하신다 그러면 한시법에 의해서 박 목사님에게 공이 넘어올 터인데, 그러면 목사님이 몸이 안 좋은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말입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사돈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목사님을 섬길 테니까 제발 교단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사돈을 깨든지 아니면 총회를 맡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다고 사돈을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단을 결국 맡게 되었고, 그리고 교단은 정말 심각한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한국교회가 다 마찬가지니까 1년에 1,500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00개 이상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만 놔둬도 10년이면 교단은 없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분열되어가는 한국교회. 그래서 장로교단만 200교단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끊임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구백석과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뼈대 있는 이 신학을 정말 개혁주의 신학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직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우치도 뼈대가 있다, 대신은 뼈대가 있잖아. 그래서 한국 교단 가운데 가장 뼈대 있는 그런 교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백석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백석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대신과 구백석이 통합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통합을 해나갔습니다. 구백석은 저희 교단보다 4배나 더 큰 교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총회장이셨던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정일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고, 결국 대신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대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용해 왔는데, 그런데 총회를 통합할 때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총회에서 인사를 하고 저희들은 따로 모여서 총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총대원들을 못 들어가게 딱 장악을 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 뉴스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옷이 다 찢겨지는 상태에서 해치고 결국 50m 안 되는 거리를 1시간 반인가 싸워가지고 결국 들어가고, 이런 총회를 개회를 했고, 총대수를 지었을 때 제가 쭉 세었는데 347명이었는데 서기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재판에 진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30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국 재판을 지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출석부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족수 미달로 재판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은 무효다, 이런저런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3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날 결국 고등법원에서 기각이 되었고, 그래서 재판 진 것이 최종 의결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구백석의 사람들은 대신 3년 써줬으니까 이제 백석으로 해달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총회 교회 직전까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텔레비전의 카메라들, 그리고 신문 기자들 할 것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제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고. 그런데 극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교단은 백석 대신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각 언론사에서 너무 허망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끝나냐고 총회가. 왜냐하면 그 정책자문단에서 나와서 발표를 하고, 제가 여러분 다 같이 박수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박수로 그냥 끝낸 거예요. 그거를 결의하는데 30초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순탄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신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이번 주간 임원 위로 수련회를 마치면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와서 목회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공동운명체인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분들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제자교회를 섬기다가 함께 복지센터로 들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은퇴한 목사님들이 천덕꾸러기예요. 보면 교회에서. 왜냐하면 은퇴한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담임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었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간섭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날 동시에 장로님들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같이 다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 은퇴해서, 그래서 복지센터에 교회 땅에다가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돈을 걷어서 같이 밥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밭도 일구고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씩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 품으로 가면 이제 그 남겨놨던 집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에다 헌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편안하게. 그래서 각 교회마다 알아보니까 전부 다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이 천덕꾸러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맞구나. 그리고 같이 우리는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뭐 먼저 어디로 도망간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같이 은퇴를 하고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후임자는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교회가 움직여가도록 저희는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제 임기 중간에 신임 투표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장로님들은 6년에 한 번씩 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약속을 했는데, 저는 제가 한 번 신임 투표하면 되는데 2번 신임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에 제가 만 60세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복센터도 짓고 뭐도 하고 그리고 만 60세가 되면 은퇴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2013년에 제 신임을 물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까지 하고 몇 살에 그만두겠다 했던 얘기 없던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다간 장로님을 한 사람도 뽑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장로님을, 내 방식대로 장로님을 뽑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을 나를 제 신임을 물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 제 신임을 물었는데, 그때 한 700명 가까이 투표에 참가했는데 4명 반대하고 나머지 다 분들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찬성 안 해줬으면요, 저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다가 제가 강제로 부총장으로 끌려나가고, 제가 전국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가 정직하든지 최소한 정직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뭐 페이스북에 부총회장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상한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에 부교육재단한테 빨리 담임 목사 제 신임 투표용지를 만들라고. 그리고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여러분은 투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랬더니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는데, 어떤 거짓말을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신임을 물은 것이라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죠. 반대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4명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800명 가까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7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반대가. 참, 그래도 99% 이상 저를 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세월 나가서 아름답게 통합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통합 제3대 총회장으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 강의를 다시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명문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온 심혈을 기울여 정말 행복한 그런 제자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멋지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일자리가 없으니까 동물원 그 사육사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고릴라가 죽었는데, 그러면 고릴라 그 옷을 입고 한번 고릴라처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뭐 알바 다른 게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고릴라 가죽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묘기 부리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고 먹을 것을 던져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버를 하다가 그만 옆에 사자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겠다, 사자가 죽겠다. 이제 사자가 자기한테로 달려오는 거죠. 야, 큰일 났구나. 담을 넘어가려는데 이게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 이러고 소리 질러니까 조용히 해 임마, 우리 걸리면 둘 다 해고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도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온통 가짜 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찌라든지 명품도 가짜가 너무 많대잖아요. 이태원에 가면요 20-30만 원짜리 가짜들이 있답니다. 그건 꼭 진짜고, 그래서 수리받으러 가도 잘 모른대요. 그 정도로 가짜들이, 정말 가짜가 판치는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고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인간성을 파괴시킬 수 있는 7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노동 없는 부다. 일하지 않고 그냥 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 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같은 과장인데 그 당시에 과장 봉급이 4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 집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건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남자가 뭐 바깥에 나가서 외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뭐 돈만 많이 벌어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여자 집사님 입에서 나온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부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이시피싱도 마찬가지고, 또 그 피라미드 상품 판매도 마찬가지고, 지나친 로또도 그렇고, 증권에 대한 그런 집착도 그렇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지금 이제 꽁꽁 얼어붙었다 그랬지만 얼마나 얼어붙어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직전에 제가 푸르주에 살고 있는데 푸르주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평짜리 아파트가 6억이라는 거예요. 39평짜리는 7억, 45평짜리는 값이 없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 저희 교회가 있었던 중계본동도 1억에서 2억 올랐대요.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며요. 노원구가 제일 안 오르는 데였었거든요. 서울에서 거의 제일 싼 지역 가운데 하나였는데 노원구가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가 1억에서 2억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냥, 그러니까 땅 사놓든지 아파트 사놓으면 오른다. 부동산 투기, 이것도 노동 없는 부호 아니냐 이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양심 없는 쾌락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나만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돈만 조금 벌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즐길 것인가, 이 즐길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 없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든든한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아는 것,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또 윤리 없는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제창했던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공 여부는 인간의 도덕성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옳은가 진실한가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따지잖아요. 돈만 되면 뭔 짓이든지 다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또 인성 없는 과학이다 그랬는데, 만약 과학이 단순한 기술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SF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 과학에, 기계 문명에 우리가 노예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기계 문명의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희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식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신념 없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를 모는 항해사가 마치 북극성이 없는 것처럼 나침판이 없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인들은 돈과 온갖 겉모술수로 유권자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념이라든지 도덕관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냐 이 말이죠. 너무나 명확한 예언자적인 지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관의 붕괴인 것입니다.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 자,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집이 바로 마노아의 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집도요,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으로, 물론 마노아가 고장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안 매달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기특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아 크레딧이 쌓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삼손 또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들이 태어날 텐데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러면 제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랬더니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단어는 펠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공동 번역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판은 바로 기묘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펠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삼손이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화요일 목요일 전도 특강대도 나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멋지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가 정말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영웅에서 무명인이 됩니다. 승리자에서 패배자로 전락을 합니다.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둔갑을 합니다. 여명의 인생이 바로 석양의 인생으로 불행하게 끝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는데,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세속적 가치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다음 장 14장 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절이 시작할 때마다 여자 얘기가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3번씩이나 반복돼서 그 여자가 블레셋 여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라고 지칭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에서 아주 형편없는, 쓸모없는, 버림받은 그런 여인을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드릴란지 고릴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도 틀림없이 술집에서 술과 몸을 팔았던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저급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가 저급한 인생이 내려갔다.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 그런
표현도 신학성에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내려가는 그런 삶을, 그래서 그의 가치관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려갔고, 둘째는 외모 중심의 삶을 살았고, 셋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고, 넷째는 틀린 줄 알면서도 막무가내였고. 아니,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니까 부모님이 뭐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삽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내가 좋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끝까지. 여러분, 그 당시는요, 부모 말 안 들으면 바로 쳐 죽여. 그래도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막무가내인 게 삼손이에요. 그게 삼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사람. 하여튼요, 폼 잡느라고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꼴에다 불 붙여가지고 온갖 들판 다 불태우게 만들고 별의 별짓을 다 했던 게 삼손이에요. 삼손.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내가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중히 여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가 얼마나 등치가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들의 표현들이 그가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지 그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등치가 좋았는지, 얼마나 힘이 세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걸 다 제껴두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그가 기도 딱 2번 했어요. 자, 15장 봐서 15장 18절 보세요.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뭐해서 기도했다고요? 목이 말라가지고 16장으로 가셔서 16장 28절 보세요. 16장 28절 같이 읽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누구를 생각해달라고요? 나를 생각해달라고요. 나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지를 위해서 2번 기도했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개판인 것이 바로 삼손이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비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여겼던 이 삼손. 세 번째로 그는 가능성을 소홀히 여겼어요. 뭘 소홀히 여겼다고요? 가능성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 그는 큰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좀 괴팍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똑바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우리가 딴 데 안 쳐다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병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장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도 전쟁에 나가서 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를 하지 않아가지고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를 게을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한 방 갈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러 나섰다가 정상을 밟지 못하고 그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잘하고 나의 장비도 잘할 것이다. 기필코 내가 너를 정복하고 말리라. 그렇게 외쳤는데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날 그는 다른 사랑이 2명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다윗이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선상에 빛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는 노총각 노처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둘이서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라 둘이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제 이름이 철입니다. 철이요. 이 성은요 전이에요. 그래서 전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문 남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배꼽 잡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이름이 호선이에요. 2호선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서 결혼했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처럼 겨우 명분만 유지하는 영적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 멋지게 승리하는, 멋지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이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는 삶, 하나님이 나의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그랬대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뇌세포 0.6%, 괴테가 0.4% 사용했대잖아요. 1%만 사용하면요 세상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멋진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인도함 산투는 하늘만을 하소서. 내 모든 영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영을 끄집어 멋지게 쓰임받는 살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3절 부릅니다.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상실한 삼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끄집어 사용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쓰는, 그래서 멋지게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